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정하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오늘 오신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이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이나 개념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꾸 다른 방법과 방향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때였고 종과 주인이 한자리에서 먹을 수 없었을 때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기 쉽지 않았던 세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세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숨겨졌던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뒤에 감추어져 있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그리고 장애우들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과 세리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사람됨을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과 성품과 성질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엔 더했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민족이 또 모이기도 했어요. 유대인, 헬라인,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많이 조금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밖에서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다가 종에게 주인이 하대하다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불러서 내가 돈을 주고 내 녹을 먹고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은 그런 질서들을 잡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우리가 읽은 이 성만찬을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거였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처럼 이렇게 1년에 2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그분을 기억해냈어. 그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정도 지으셨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은 모두 다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성만찬 자기가 싸들고 왔어. 또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하루 종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종이 헐레벌떡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주인이 앉아서 종에게 그런 일들을 시중을 들도록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그게 잘 안 따라주니까 엄청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고 힘겨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복음 이거죠. 내가 들은 복음과 삶이 하나가 안 되네.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과 믿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르네? 라고 삶과 믿음의 괴리를 성도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방의 교회들은 모두 다 고기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이방 신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했어요. 고기를 잡으면 그걸 이방 신들에게 바쳤다가 오는 고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일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신에게 드렸던 고기를
성만찬에 가져와서 먹지? 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상관없어. 그리고 내 믿음이 강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드렸던 고기도 내가 갖고 와서 잘 삶아서 깨끗이 해서 내가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내 옆에 좀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은 거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라는 문제. 우리 옛날엔 제사 지내면 그 음식을 다 나눠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내가 제사를 다른 귀신이라고 해서 미안해, 다른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가 갖고 온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받아서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저것 때문에. 나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 라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지금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교회들은 인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디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넘어섰는데 들어오면 안 돼라고 거절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말하는 말은 내가 좋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를 품었다면 인도는 지금 초강국의 기독교 국가가 됐을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즉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어쩌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찬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찬은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사하며 이제 떠날 것을 준비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의 죽음과 성찬을 통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즉 너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뭐냐,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공동체가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성찬을, 이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왜 다 쏟으셨지? 그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혜택과 유익이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지? 오늘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순간, 1초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합당하지 않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합당하지 않게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아까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선상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성찬에도, 즉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배제된 순수한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그 마음이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요. 내 마음에 할례를 하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서기에 합당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찬이라는 것, 우리가 매 1년에 2번, 4번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2아이를 키우잖아요. 오늘은 둘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둘째 아이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자퇴를 하고 어딜 좀 갔어. 내가 그 아이한테 숙제를 냈어. 뭐였냐면 하나님을 꼭 만나지 않고는 돌아오지 마. 그래서 보내버렸어. 그래서 그 아이의 숙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4주째인데 첫 주에는 나 빨리 하나님 만나고 집 가고 싶어. 이게 그 아이의 멘트였어. 일주일 내에 나한테 하는 멘트. 하나님 왜 날 안 만나주시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주에 그 기도 제목, 그 아이랑 통화하고 내가 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너무 심심해가 두 번째 주 키워드였어. 너무 심심해. 왜냐면 2시 반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국에 있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다 앞에서 사진을만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야. 내가 그 주에는 또 주님께 기도했지. 주님, 이 아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아이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세요 라고 2주째를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나랑 통화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니 엄마가 나에게 만나라고 한 그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서워. 내가 속으로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찾아내라고 말한 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의 삶에 만나기를 작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에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나는 좀 급해서 마음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좀 빨리 변화했으면 좋겠고, 뭐 좀 막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지. 그러나 그게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여러분 앞에서 오늘 사과해요. 다시 나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벌로 듣는 습관이 있나 봐. 진정으로 그러니까 경청하지 못하는 습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주님은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수다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요. 그 부름에 우리가 스치듯이 내가 반응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내가 정말 진지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딱 캐치해서 여러분의 주파수에 맞춰질 거라고 믿어요. 성찬은 어쩌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조금 흐트러졌던 주파수들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아직 돌아올 수 없어. 내가 6개월로 보냈는데 내가 1년은 안 되겠니? 그랬더니 1년이나?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성공과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분을 만나는 일이 어쨌든 무엇이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누렸던 삶의 복이 너무 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청년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로 바뀌었어요.
열심히 기도 안 하려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셔서 풍성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임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백 위에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번 성찬을 준비하며 내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살아보니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되는 길을 열어 놓아 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